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중 없이 법문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요. 지난 시간 법문이 지경 공덕분에서 부처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삼밀가지입니다. 세 가지 항상 은밀하게 부처님의 그런 가피와 위신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처님을 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막삼벌의 부처님의 그런 모든 지혜와 자비와 무량한 공덕을 내가 다 받음이고 씀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삶에서 우리는 늘 현실이든 미래든 근심과 걱정 또 두려움, 공포 속에 살거든요. 이런 어떤 질병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질병이 없어도 늘 근심, 걱정, 두려움이 꿈속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생들은. 그런데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말씀을 딱 찾고 내가 행하려고 애쓰고 말하고 그걸 믿고 행하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공덕이 다 온다는 것을 부처님이 확장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신앙의 근본이 뿌리가 되는 거죠. 이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연부를 오래 하고 또 참선을 오래 하고 불사를 오래 했더라도 또 경을 수지독송하더라도 이게 근원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내 믿음이 결정적으로 내게 신으로 믿음으로 와 있지 않으면 이런 가피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야교 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지극자경 불능청 두독성 위인해설이다. 우리가 항상 소법자라는 게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전하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덕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하게 전하는 공덕에 100천만 분의 1도 안 돼요. 이 세상 것을 금문부화로 여기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얘기예요. 삼천대천세계 금문부화를 세세생생 일체중생이 다 주더라도 내가 한 구절을 진실하게 타인에게 전하는 공덕에 100천만 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 공덕이. 그럼 끝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공덕을 쌓기를 엄청나게 공덕 쌓기를 정말 하늘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공덕이 없으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그냥 영원히 악도예요. 그런데 이런 공덕을 놔두고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소법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보고 외우고 쓰는데 자기 생각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혀 전하지 않는, 이 자는 불법을 아는 자가 아니죠. 사실은 소법자는 불자가 비불자죠. 부처님을 예불 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참여하고 청법하더라도 수의동참하더라도 뭡니까? 법화경에 나오죠. 비불자예요. 능언경에 나와요. 비불자예요. 오히려 비불자를 넘어서서 부처님 법을 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뭡니까? 불법을 회방하는 자예요.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데 이 법을 전하지 않잖아요. 불법을 파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법자라는 것은 가르침을 아는데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을 파기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법자는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도 불능청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들어도 들을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부 중생은 우리가 불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연꽃에 비유해요. 그 연못에 물 위에 나온 연꽃, 물 속에 있는 연꽃, 땅 속에 있는 연꽃, 이 세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물 위에 나온 연꽃은 이 말씀을 듣고 받아 지녀서 전하는 자예요.
연꽃이 물 위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연못에 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그 태양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물 위에 나오는 물속도 물론 태양이 들어가죠. 다 수십 미터까지 태양빛이 들어가니까 들어가지만 덜 들어가죠. 땅 속은 뭡니까? 안 들어가죠.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미세하겠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바로 믿고 이해하고 행하는 자도 있고, 들으면은 옳기는 옳네, 뭐 좋지, 그렇게 그냥 긍정은 하지만 믿거나 행하지는 않는 거죠. 이 땅 속에 있는 연꽃은, 비유하는 것은 이 말을 하면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연꽃은.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이 물 위에 나오지 않는 연꽃은 뭡니까? 소법자예요. 여러분이 불법을 전해서 불법을 알아듣는 자가 몇 사람이 있겠어요? 희유해요.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전화상으로나 대면할 때 이 스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기를 갖고 정말 지혜롭게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그런 마음자리를 다 형성되는 얘기를 정말 수없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런 분도, 그런 신앙자도, 그런 불자도 막상 이것을 이 말씀대로 타인에게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할게요. 가족한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척한테는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타인한테 육바람을 내가 어떤 보시하라, 사랑하라, 다 참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어떤 경우도 마음에 산란심, 번뇌심을 일으키지 마라, 모든 것을 초월하고 분별하지 않는 지혜로 대하라고 딱 육바람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해요. 저는 엊그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계속 봐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 비난할 수도 없고 비난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나한테 보이지 않죠. 상대가 내 업을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 업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자는 항상 내 업을 보는 거지 타인의 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 법을 펴면서 불법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을 의심해요. 불법은 의심할 필요가 없죠. 불법은 의심이 할 수 없어요. 이 태양이 역력하고 허공이 역력한데 그걸 뭘 의심해요? 눈으로 보이는데. 의심하지 않는데요, 내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데 대해 있어서 내가 근심스럽다고. 왜? 어느 순간인가 내 모습에서 뭐가 나와요? 자신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고 행하기도 해요. 종종 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오면요, 내가 팍 쓰러져요. 쓰러지면서 정말로 내 자신이 탐욕이, 그 욕심이 끝도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돼요. 내 사정이 부처님 가르침보다 뭡니까? 백천배로 중요해요. 그런 상황이 우리는 계속 직면해요. 그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말할게요. 그냥 절망해요. 절망한다고. 포기는 안 하는데 절망한다고. 그러면서 삶이 어때요? 초췌하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뭐예요? 내가 살 길이 뭔가 다시 생각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또 잡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요. 어제까지도 그래 살았고 오늘도 살고 아마 내일도 살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안 되는 부분 갖고 진지하고 솔직하게 뼈 아프게 고뇌하고 고민한다, 최고의 신앙자예요.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뭘 고민합니까? 내 사정이 훨씬 더 급하고 내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저는 이 대면하면서 여러분이 힘든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인연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힘든데 그것을 기꺼이 그 요구한 만큼이라도 이상이든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대복자죠. 큰 복자죠. 이미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상당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대로 소법자는 타인에게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알아서 나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바라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 이거 용서할 그런 유익이 있잖아요. 내 가족에는 유익이 있어요. 내 어떤 구성원 단체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타인에게 이걸 선을 넘어가면 뭐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그게 되면 뭐예요? 대승자예요. 이 법은 위발 대승자설이요, 위발 최상승자설이라. 최상심을 내고 대승심을 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소법자인지 불법을 좋아해요. 합장하고 예배하고 불전 놓습니다. 연등 켜요. 불사에 힘 따라 동참해요. 좋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가냐 이거예요. 그 선을 못 넘어가죠. 다 소법자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폐해돼요. 끼리끼리 되는 불법은 그건 불법이 아니고 비법이에요. 내가 대승과 소승을 딱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내 자식 사랑하듯이 놈 자식, 내 자식 용서하듯이 놈 자식 용서, 내 남편 사랑하듯이 놈 남편 그렇게 거룩하게, 내 부인 사랑하듯이 놈 부인 거룩하게. 이게 똑같지 않으면 뭐예요? 내 부모 사랑하듯이 놈 부모. 이게 똑같이 안 되면 뭐예요? 다 소송이에요. 다 소송이라니까요. 내 편 드는 사람 내가 아끼고 사랑하듯이 나의 반대하고 나한테 목에 칼 넣는 사람까지 똑같이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대인이에요. 대인이라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 나라 홀라당 바뀌죠. 전 국민 5천만이 바로 엎드려 버리죠. 전 세계가. 그렇게 안 해요. 친다니까요. 가른다고 반드시 편을 갈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이나 시비를 분별을 못하면 어리석은 자고요. 선악과 시비를 분별을 명확하게 하고 네 편 내 편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것을 내 편 사랑하듯이 넌 편을 사랑하는 걸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 소법자예요. 그게 안 되는 자는 이 불법을 뭡니까?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겠죠. 긍정은 하겠죠. 그렇지만 뭡니까? 그 사람은 비불자예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도 발전 없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수행해서 내가 부처님 이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이 참 마음자리가 법신불이 돼서 그대로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겠어요? 오늘도 내가 새벽 5시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어요. 3시에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누군가 끌고 갔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모습을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남자 친정의 3형제가 다 비극으로 둘은 갔고 하나는 비극으로 이제 오늘 내일 해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가 계세요? 사막도에 있어요. 자식이 내세잖아요. 자식이 잘못 살으면 나의 부모는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엉터리로 살잖아요. 우리 부모는 무조건 악도에 가 있어요. 그 묻지마. 그걸 모르고 여러분 뭐 재혼했는데 천도 됐네 이래 버리면 불법을 완전히 회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믿음과 신실과 지혜와 자비로 덕쌓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다 악도에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오늘 이 순간부터 스님이 악하게 살잖아요.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다 거꾸로 다 박아버려요. 아래로 거꾸로 매달아버려요. 실제로 보여줘요. 꿈으로. 현실로도. 우리 부모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기독교는 천국에 가시겠죠. 가시게는 갑니다. 불자는 극락사에 가요. 확실해요. 가는데 극락이 어디예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극락이고 지옥이고 악이에요, 여러분. 천국이고. 이거를 모르고 관념적으로 천국을 저 하늘로 생각하는 별 있는 거 생각하니까 다 미쳐버리는 거죠. 거기에 무슨 거기에 허공에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다음 생에 잘 될까 안 될까 뭐로 봅니까? 손자 보세요. 손자 하는 게 똑바르지 않다. 자식 때도 그렇고 그 다음 생도 지옥이에요. 증손자 그렇다. 그럼 또 지옥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뭐예요? 세상생 아무도 몰라요. 악이 천대만대 가요. 악이. 선도 천대만대 가지만요. 악이 천대만대 간다. 언제 끊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그러잖아요. 이 위없고 한없이 깊고 높고 무량 미묘한 진리 가르침. 내가 이제 만났으니 이 법을 진실하게 알아지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만난 것을 백천만금 난조 만나기 어렵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믿습니까? 초발심 장경 원효대사라든지 보조국사 진율 스님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네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믿어져요. 내가 이 불법을 믿고서로 이 부처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흘러가는 물 한 방울도 내가 소화 못 시킨다는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렵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믿고 우리가 깨달음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내 업을 못 깼잖아요. 내 업을 모르잖아요. 못 깨닫는 거죠. 인연을 모르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뭐를 위해서 살 거예요? 이 옛날 모습 보고 뭐 저 가서 콩 심으라 했는데 딴 데 가서 여러분 파 심어 놓으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런 엉뚱하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소법자는 자기만 위한 자는 내 말을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내 말을 전해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자는 소법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항상 중생은 탐진치요 부처님은 개정애와 지하 자비의 완성인데 여러분 마음에 탐진치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리는 이 마음의 우상이 완전히 깨지기 전에는 영원히 소법자로서 내가 부처님 법을 내가 무릎이 닳고 머리가 깨지도록 절을 해도 온몸을 내가 바위에 던져서 이 생명을 바쳐서 수행을 하더라도 이 자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소법자라니까요. 소법자로서 부처님 앞에 늘 의로해야 돼요. 난 진짜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정말 불쌍하고 가득하고 내가 진짜 곤고하고 피곤하고 정말 외롭고 슬프다고 늘 생각해야 돼요. 이 법에 가까이 가면 얼굴이 다 일그러졌는데 멀리서 거울을 보면 그냥 잘난 인물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흉측해서 도저히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는 불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사악하다는 걸 딱 깨닫게 돼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니까 남 얘기로 절대 듣지 마세요. 수부리아 제제처처 야규차경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소음공양 당지차처 시기십탑 계엄공경 장례회 이재화양 이상기처라. 수부리아 제제처체 곳곳마다, 곳곳이란 세상 도체 3,000대천 세계라고 얘기할게. 그냥 지구로 말하면 뭐 전 세계 뭐 220개국도 250개국에 이 경이 있는 곳에는,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소음공양 모든 천인, 부처님은 천인사를 하잖아요. 모든 신들, 천신들, 인간들의 스승이란 뜻이에요. 모든 천상과 육계 육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상세계 모든 신들, 가장 낮은 사천왕천부터 시작해서 그런 천상 신들은 누구를 공경해요? 신들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부처님을 믿는 선신들이 있고, 부처님을 멸하는 악신들이 있고, 모든 인간과 천가 아수라라고 그랬는데, 아수라는 지옥악이 축생은 벗어났는데 시비 잘 걸고 뭐든지 논쟁 좋아하고 넘 이렇게 험을 잘 보고 넘 얘기하는 것은 다 아수라 족속이에요. 여러분 아수라가 뭔지 잘 모르죠?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게 다 아수라 족속이라. 그 족속이 따지기 좋아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고 분별 좋아하는 게 다 아수라 족속인데, 그래도 뭡니까? 선한 구석이 있어서 사막도는 안 가고 이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아수라와 천신만 불법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사막도는 뭡니까? 못 깨달아요. 그래서 부처님 열애 10대 발언문에 보면 원하영리 사막도가 부처님의 10가지 그 원 중에 제1번이 원하영리 사막도에 영원히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기 원하는, 그거 가면 뭡니까? 이 법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 법을 펴잖아요. 육도 중생을. 육도 중생은 그럼 영원히 죄도 못 받냐? 백천무량 아승제 그 고통 끝난 다음에 뭐로 와요? 낮은 단계 인간으로 와요. 천한 인간으로. 그 다음에 중증 인간으로, 그 다음에 상품 인간으로, 이렇게 수준이 점점 뭡니까? 그 덕에 따라서 이 사막도를 다 업장 소멸한 다음에 인간 몸 받는다니까요. 인간 몸 중에서 가장 천한 몸으로 받는다고. 이 부처님 말씀이 있고 부처님 행위 있고, 그럼 이 경전을 이렇게 뜨 갖다 놓으면은 다 불보살이 옹호하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게 돼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경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있으면 천신들과 인간과 모든 아수라들이 뭐합니까? 나에게 이 경에 뭐냐 공양한다니까요. 인격적 개인의 나는요, 티끌맘도 여러분들한테 공양받으면 절대 안 돼요. 받으면 저는 악도로 가요. 인간은 법으로 얘기했을 때 누구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천재 인간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법으로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이 부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부처님의 말씀이 있고 부처님의 진리가 있고 그것을 행할 때 내가 부처님 대신 공양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이 받는 거죠. 인격적인 나는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인격적인 나는 아무리 선하고 양심적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안 돼요.
알상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는 서로 애정과 효로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사바세계 모든 중생은 누구도 어떤 사람한테도 공양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런데 부처님 이 가르침, 무아의 실천과 무아의 보살행을, 그 가르침을 늘 읽고 외우고 수지독성하고 전하는 그런 마음자리에서 아주 뼛속에서 혼으로 성심으로 그게 되는 사람 반드시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자 외에는 공양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걸 받으면 그때는 10배, 100배, 1000만 배, 무량배로 다 토해내야 돼요. 스님이 어디 가서 흙 안 만지고 대승불교가 안 돼서 기름때 안 문지고 피땀 안 흘리죠. 어디 노동해 갖고. 근데 스님 법히잖아요. 다 후원하면서. 여러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이게 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면요, 우리 조상이고 나고 대대로 사막도 간다니까요. 이거 회양이 안 되면. 세상에서 요 짓은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모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모든 천신들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진리로 다 공양한다는 거야. 공양 받으라고. 말씀대로 행해서. 안 하는데 공양을 받았다. 끝난 거죠. 그 업이 도저히 아무리 베낄래도 베낄 수 없는 거예요. 군뱅이에게 거대한 산이 두퍼산과 똑같아요. 못 벗어나요. 당지자, 여기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알면, 이렇게 저는 읽지만 실제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잖아요. 여시아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독송하잖아요. 이렇게 동지차처, 저는 읽잖아요. 독송하는데 실제는 이게 뭐예요? 내가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거죠. 부처님 나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말은 아주 간곡해요. 당지차처 일하죠. 마땅히 깊이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님이 버터길 스님 법문이 세다. 나 생각 하나도 없어. 이거보다 백천무량배로 세게 해야 돼요. 물론 소리 진다고 센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느낌을 말할까요? 부처님은 나한테 비수를 팍 쑤시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마땅히 알으라는 거예요. 이 경전을 읽고 외우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탑이라는 건 부처님 다 화장하시잖아요. 불법은 백정법이에요. 흰 백자에다 깨끗할 정자, 청정하게 할 정자에다 이 내 모든 탐진치를 싹 깨끗이 하는 것이 화장법이에요. 이 육신을 태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이 금생의 모든 악업진 것,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시기하고 질투한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 화장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백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뼈만 남잖아요, 유골에. 요새는 거의 다 화재 매장하는 사람 극히 드물잖아요. 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출가했을 때는 다 매장이었어요. 거의 한 90%가. 지금 뭡니까? 95%가, 99%가 화장이에요. 몇십 년 후에, 한 3, 40년 후에 이렇게 세월이 달라졌어요. 근데 왜 하는지도 모르죠. 그냥 산수 없어서 하는데, 불교는 백정법. 이게 뼈를 갖다가 부처님 뼈를 살이라고 그래요. 살이, 인도말로. 살이. 부처님 뼈를 16개 나라, 8개 나라로 이렇게 쭉 왕들이 원해서 나가서 다 탑을 세웠잖아요. 그걸 불사리탑이라 하지. 사리탑. 부처님 뼈가 있는 곳은 부처님 계신 것 똑같아요. 여러분 산소 가면 여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다고 생각하고 남편, 아들, 딸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뭐 뼈다구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아요. 부처님 탑이,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 똑같이 계음, 공경, 장례요.
궁경하고 예불하고 예로서 세 바퀴든 일곱 바퀴든 돌고 위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과 향을 바치는 거예요. 뿌린다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부처님 탑에다 이렇게 후를 뿌릴 수도 있죠. 꽃을, 에? 꽃잎을 이렇게 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한 곳에? 여러분이 이 경이 있는 곳에 내가 이 경을 말씀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 뭐예요?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말씀을 내가 이걸 염송하고 내가 행하고 이 말씀을 내가 빼새기고 있으면 뭡니까? 모든 신들이 뭐예요? 나를 선신들이 호법신 다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뭘 걱정하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우면 어려울 때 세상의 도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되면 이 모든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걸 알게 되냐면 불보살한테 온다는 걸 알게 돼요. 바로 위에 하늘인 조상 신명들한테 온다는 걸 알게 돼요. 저도 이 법문하지만 이 세상 몸 버린 지 저희 부모님이 3, 40년 거의 세월이 흘러가는 30년 훨씬 넘게 세월이 흘러가셨는데 이것이 항상 뭐예요? 우리 부모들이 늘 듣고 보호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그냥 알아요. 계속 함께해요. 조금만 잘못되면 노심초사하고 좀 편안하면 기뻐하고 똑같이 생사가 없어요. 몸이 있고 없고 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살 곳이 부처님이라는 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부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뭡니까? 무조건 효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불효는 뭡니까? 부처님은 목에다 칼 넣는 거 똑같아요. 불법을 열심히 했는데 불효했다. 그럼 무조건 그건 악도 중생이에요. 어떤 경우도 거기에서는 절대로 용납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선근궁덕 싼 것이 부처님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부처님은 실지실견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죠. 지난 시간에. 내가 뭐 하는 걸 다 안다고 그랬어요. 무량무수한 공덕을 받는 걸 다 알고 다 얻는 것을 최상승의 공덕을 다 얻는다는 것을 다 알고 다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내가 어떤 공덕 짓는 것을 부처님이 다 본다, 이걸 확실히 본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내가 부처님 볼 거다라고 해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봅니까? 중생심 싹 빠졌을 때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심으로 불심으로 안 하고 중생심으로 했을 때는 내 목숨을 아침 점심 모래 썰 만큼 한강 바쳐도 뭡니까? 부처님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뼈 빠지게 선공덕을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공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처님 모른다니까요. 상이 있으면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이어서 능정업장문 시작하겠습니다. 이 능정업장 제 16장인데요. 능이라는 게 불교에서 여기 이 한문으로 이게 전부 이게 그 산스크리트를 인도말을 중국으로 넘어서 한문으로 바뀐 건데 이건 아주 지극히 아주 극도로 강조하는 용어예요. 능신심, 능정업 이게 뭐냐면 능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업장을 뭡니까? 여기 장이라는 건 장애 장자예요. 장애가 있다.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업의 장애. 업의 장애로 뭐가 걸린 게 있어요? 여러분 악업의 장애가 있으면 안 되죠. 탐진치와 시기, 질투, 교만, 아만 이런 업의 장애를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참여 많이 하죠. 뭐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어떻게 업장 소멸하는가. 우리는 여러분이 이 사바세계 왜 왔어요? 여러분이 내가 어느 부모님 어느 나라 이 지구라는 쬐끄마한 티끌 같은 좁쌀만한 이 지구 땅덩어리에 어느 나라에 어느 집의 부모로 이렇게 세상에 아들로 딸로 낳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태산처럼 많아서 왔어요. 정말로 업이 너무너무 지중한데 인간 몸 준 이유는 네가 이 몸 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 더 부정적인 말하면 빚 갚으라고 온 거고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네가 복지라고 온 거야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이 모든 걸 받으려 하잖아요. 나나 너나. 그러니까 빚을 못 갚고 복도 못 짓고 뭡니까? 삶이 쓸쓸하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허무하게 덧없이 인생을 최종에 종치는 거예요. 왜? 받으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 이 사바세계 75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과거도 현재 다 빚쟁이들이 온 거예요. 나부터도. 덕일스님 왜 뽑힙니까? 본문 이렇게 부처님이 지혜를 티끌만한 지혜를 왜 줬을까요? 너 빚 갚으라고. 너는 세상 어떤 기업이나 사업이나 농업이나 기술로 너는 네 빚은 도저히 못 갚으니까 이 무량 복이 인거로 갚아야만 네 제업이 이 세상 인류 역사에 가장 빚이 많은 놈이니까 너는 이 법으로만은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법기라고 온 거예요. 뭘 여러분 알고 얘기하자고. 세상에 제일 부자를 왜 부자 만들어요? 여러분 복 많다고 생각하죠? 복 지뿔도 없어요. 빌 게이츠고 삼성이 복 1.1억도 없다고. 내 말 잘 들어도 새겨들어야 돼. 역설이니까. 너 그거 다 복지라고 준 거예요. 넌 빚이 태산같이 많은 놈이니까. 여러분 이런 걸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전두몽상 아니에요. 다 뒤집혀서 꿈꾸고 산다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한 게 복인 줄 알고 자식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고 재물이 많은 게 뜻대로 되는 게 복인 줄 알고 그걸 무슨 복이라고 그러냐? 그걸 겉복이라고 그래요. 진짜 속복이 많아야 돼요. 이 속복은 깨달음, 이 뜻을 아는 것이 속복이죠. 건강은 왜 주는가요? 다 코로나로 이렇게 다 죽는 사람, 코로나 죽는 사람이 하루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 사람 왜 죽어요? 내가 덕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박복하니까 저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내 대신.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 아니에요. 내가 악인이고 내가 덕이 없고 내가 복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부모가 왜 고통받아요? 자식들이 복이 없어서 부모가 고통받는 거 괴롭잖아요. 자식들이 왜 안 돼요? 부모가 복이 없으니까 덕을 안 쌓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병과 재난과 환난과 이런 전쟁과 내전과 이런 굶주림과 이 수재 화재 이게 왜 일어나요? 여러분 덕이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미타색이 어떻게 샜는가 보세요. 황금길에 황금나무에 황금연못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사바세계는 업이 지중해서 악업이 치성해서 오는 거예요. 모든 재난이. 이렇게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최첨단 의학기술이 우리 몸 세포 하나를 다 분해하고 다 하는 시기에도 지금 이 병고를 언젠가 잡겠죠.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센 병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숨 쉬면 다 죽는 바이러스 들어 다 죽는 병 오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는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여러분 부부끼리도 내 업이 내가 얼마나 악업이 지중한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인연을 보고 남편이 잘해주는 남편이 사랑해주고 모든 건 부인의 뜻에 합당하고 부인이 사랑하고 이런 좋은 선근인연이잖아요. 그 선근인연을 회양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악업이 지중하게 쌓이는 거예요. 사랑했더라도 악업이 쌓이는 거라고.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남편, 부인, 처자식, 천지잖아요. 내가 뭐 하면 돼요? 덕 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덕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왜? 원결 짓죠. 그래서 중생은 이 세상에 헛살다 간다니까요. 대부분이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업이 지중해서 헛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병이 있든 없든 뭡니까? 부처님 눈으로 보면 극락이에요.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세상이 뭡니까? 극락과 지옥으로 바뀌어요. 법으로서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업장이 금방 싹 소멸된대요. 어떻게 업장 소멸되는가 볼까요? 부차 수불이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수불이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수불이는 우리 일체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차경 위인경천 시인 선세제 응탁도 이 첫 줄이 이게 답이에요. 선남자 선여인 그러잖아요. 선남자 선여인이 뭔지를 여러분 정의해야. 선남자 선여인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경 초기 첫 2장에 발심한 사람이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네,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 신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세계에서는 천신들은 대선화 그래요. 큰 대자에다 착할선자를 써갖고. 우리 인간계에는 선남자 선여인 그래요. 선남자 선여인 반드시 부처님 말씀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다음 생 그 결단하고 발심한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 그래요. 그 마음 안 낸 사람은 선남자 선여인 여기 칭하지 않아요. 아무나 대통령이 안 하죠. 안 하죠. 그렇죠. 아무나 선남자 선여인을 안 한다고. 그냥 범부 중생이라고 그러지. 여러분이 발심하지 않았으면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자식 사랑하듯이 놈 자식, 내 부모 존경하듯이 놈 부모, 이 생각 딱 안 되면 발심자 아니에요. 악행하는 사람 보면은 저게 내 업으로 아는 누가 죽으면 저게 내 업으로 죽었다고 생각한 게 발심자예요. 누가 악행을 하면 아들 또래가 악행하면 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 아들 모습으로, 이게 선남자예요. 선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번에 욕하지. 이거 저 후레자식 이렇게 욕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소성자예요. 그러니까 불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여러분의 삶은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부처님 절에는 다니는데 실제로 삶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하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 법문 하는 거예요. 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지독서 이 말씀대로 이걸 읽고 외우고 하는데 내가 발심했는데 이 경전 부지런히 부처님 말씀 외우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천이 뭐냐, 가벼울 경자에다가 천할 천자를 써요. 낮을 천대받을 천자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불법을 열심히 행하고 실행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아주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능멸하고 짓밟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선세제 응태학도 전생에 지은 제업으로 응답 반드시 악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는데, 지금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제업 직위소멸 당득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업이 바로 소멸되고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가르침 실행할 때
내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믿음대로 사는데 누가 나를 침뱉고 손가락자락 업신여기면 뭐요? 대복이다. 그냥 복이 그냥 넝쿨이 아니고 그냥 강물처럼 들어오는 거야. 전 세계의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다 바다로 흘러가지. 강물처럼 내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야. 허공이 뚫린 거야. 내가 뭐 하면 잘 들어야 돼. 이 부분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누가 나를 업신여기거나 능멸하거나 경멸하거나 차별하거나 깔보거나 하면 뭐예요, 여러분? 천하의 대박을 끝나버렸다.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복이 많다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